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아멘.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아멘.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에 주어진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 몰랐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권세 앞에 엎드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의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거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교회도 나오지 못했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거 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와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코로나 전염병에서 구해주시옵소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옵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며 어지럽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고 각성하고 깨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소와 같은 귀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세우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맡은 사역위에도 함께 하시며 또 다음 주일부터 유엔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 1, 2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교육자님과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 어려움 없도록 안전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1구역에서 79역의 우리 성도님들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되 고3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거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몸 약한 우리 성도님들 치료의 왕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떠여서
처음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우리 식은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준비한 마리아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신
아멘. 우리의 마리아 찬양대가 있어서 저런 믿음이라면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거고, 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한국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든 개인이든 기준을 떠나면 혼란이 와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만약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없었다고 생각해 봐요. 다 하나님 배신하고 돌아섰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됐고 내 개인의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가 많아요. 사회주의 국가도 많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시장 경제라도 도입을 하고 좀 개혁 개방을 하는데,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독재 국가예요. 철저하게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교회가 없잖아요. 중국에도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국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가 있고 또 지하교회가 있고, 그렇게 심하게 포교 활동을 하지 않으면 종교성에서 봐주는데, 북한에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의 사명은,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지구상에 가장 독재 국가, 가장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와 이 대한민국이 마주서 있다. 이 시대에 주신 니들의 사명, 교회의 본질이 뭔가? 니들마저 본질에서 이탈하고 떨어지면은 이 나라에 희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무서운 징계와 채찍이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이 잘 되는 것도 좋아요. 야, 왜 개인이 잘 돼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고 지식이 있고 뭐 달란트가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나는 내가 쓰려고 얻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내놓으라 한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 내놓으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복 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정말 아버지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걸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참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하여튼 예수님 믿으면 복 주고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1학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대학생이 되어서도 초등학생처럼 공부하면은 과자 주겠다, 공부하면은 밥을 많이 주겠다, 그런다고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아무리 주어도 행복지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면 행복지수가 올라갈까요? 천만에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한 걸음 물러서면 불행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건 우리는 피조물로서 거기에 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나 성도들이나 다 같이 범국민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긋난 길로 간다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모습을 가지고 저는 벌써 30년 전에 한국 교회가 뭔가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정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목회를 그만둬 안 했어야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점점 더 사마니즘화 되어져 가더라 이거예요. 점점 더 인본주의가 되고, 교회 스스로 교권을 위해서 다투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려고는 애를 쓰지 않고, 네가 뭘 하느냐, 한 자리 하느냐, 저 자리 하느냐, 이런 지역적인 일에 매달리고 있으니 이거는 아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자정성, 우정성 시키려고 네가 내가 십자가에 죽은 줄로 알아?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광야야. 앞으로 천국에 가서 큰 상급 주려고 훈련시키고 있는데, 훈련소에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훈련소 안에서 내무반에서 반장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무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마귀 사탄들은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접근해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단과 사탄에 빠집니까? 원하던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염세주의에 빠진 거예요. 세상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니까, 교회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진 욕구 자체가 틀렸으니까 그 욕망이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고 미혹하는 영들에게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남든 한 사람이 남든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서 싸워 이기는, 무엇과? 비진리와 내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악과 내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는 거, 내 자신을 지키고 마리아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키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범짓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범짓을 해요? 못하지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남자들은 그랬어요. 남자들은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상황이 좀 다른 상태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단정하기는 똑같이 단정해야 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회개하고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많은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든 손은 거룩한 손은 아니야. 네가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여지기에는 불명예스럽다. 네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문제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기에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누구를 원망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형제들과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화해하고 와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오늘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좀 복잡해요.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돌아가서 그 당시를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을 우리가 바로 지도하고 바로 설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성차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차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당시의 상황은, 지금도 2000년이 흘렀지만 유대교에서는 자유파가 있고 거기도 보수파가 있어요. 보수파 교회에서는 지금도 남녀를 구별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기역자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관찰회에서 가봤는데 전라남도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 그게 참 전형적으로 우리 한국 초대교회 모습을, 또 우리 풍토에, 우리 풍습에, 우리 관습에 맞게끔 교회를 선교사들이 배려를 해서 그렇게 지었겠죠.
그 교회는 참 우리나라에서 참 역사 속에 한국 교회사에 가장 존경받는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심우하던 교회인데, 왜 그 교회는 아무개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아무개 장로님이 심우하던 교회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집에 머슴이었던 머슴을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저 평양신학교까지, 그 당시에 전남 금산에서 평양신학교까지 공부를 시키러 보내는 것은 미국 유학을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때였어요. 그것도 자기가 부려먹던 머슴을 거기 평양을 보내가지고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 와서 시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받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격자고,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서 길이 남고, 그 기역자 교회만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좌우한 그 기역자 교회는 왜 기역자냐?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남반은 저쪽에 여반은 이쪽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땅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다. 7살이 넘으면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건 안 된다. 그런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기역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교에도 교회 들어가면 문이 2개예요. 저쪽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는 여자들이 들어가고 왼쪽으로는 남자들이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면 칸은 없어요. 칸은 없지만은 좌우간 남반, 여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 유대교회는 기역자는 아니지만 휘장을 쳐놓고 서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교회 오고 갈 때는 저만큼 거리가 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암놈은 이쪽으로 순놈은 이쪽으로 그랬다 그러잖아요. 한국말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는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랬어요. 선교사가 우리 문화를 고치려고 온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그 문화는 인정하고 복음 전하러 온 분이지 문화의 사절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그 2000년 전에는 여자는 예배를 사실은 드리지 못하고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드리는 거지, 예배 자체가 드린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한다 그렇게 말해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라는 것 자체에 드린다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요새는 보러 간다 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예배를 보는 거는 구경을 하는 거고, 예수쟁이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구경꾼이 되는 거고,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본당에 들어가면, 뭐 본당이고 말고 할 거 없어, 교회 건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전에는 옆 사람하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걸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본당에 들어가서 가능하면 꼭 이 얘기가 아니면은 들어온 이상은 예배 전에는 가능하면 인사도 안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뭐 교제를 합시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그 옛날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적으로 여기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담을 나누거나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 후에는 교제를 하고,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몸에 배었어요. 저는 장로님들에게 올라오셔도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예배 마치고는 하고 그러지. 그게 한국 전통교회의 아주 좋은 그 예배 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는 여자분들하고는 악수를 안 해요. 예배 마치고 인사는 하지만은 악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안 쳐다보니까 한 10년 정도 돼야 알아봐요, 형체를. 사람 얼굴 빠이 쳐다보는 그 문화거든요.
헬라 사람들은 여자들이 혼자서 밖에 나가는 거 절대로 허락을 안 하고 남자하고 같이 가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는 히잡을 쓰고. 아마 보니까 물이 귀한 나라고 사막이고 광야고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막 불면 머릿속에 들어가면 까물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그 히잡을 쓰는 것도 뭐 그 문화에 막 그런 것도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을 안 보인다 2차원 전에. 이슬람 국가의 그 모슬렘들은 사회 활동에 여자들의 제약이 많아요. 아주 많지요. 그런 이 모슬렘 국가에 가면은 나라 보면 대부분의 시장에도 점원도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나와가 장사하고 이런 거 잘 못 봤어. 터키에도 보면 전부 남자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정통한 이제 기독교가 복음이 이제 바로 증거되고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는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사실은 바울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교리를 세우잖아요. 정통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세웁니다. 이게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목적이 뭐냐, 그 과정을 로마서에서는 전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적인 교회가 들어서니까 남자 여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자들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특별히 또 종과 노예도 한 자리에서 같은 자격으로 주인과 같이 예배할 수 있다. 로마가 해방된 거 잘 아시잖아요. 노예가 총칼 들고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니고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주인한테 순종하고 상전한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해방이 됐는데,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은 그래도 좀 배운 게 있어서 신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 보면은 백정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기분 나쁘가 나가는 교회가 서울에 모교회가 있어요. 이는 교회는 상놈들이라는 거예요. 백정이고 뭐고 다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형제니 자매니 이런 게 어디냐고. 그럼 뭐 믿지 말든지. 근데 나가가지고 따로 교회를 세웠어요. 양방교회를 세웠겠지. 근데 이 로마 시대에는 그렇죠.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그저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니 교회라는 데는 가니까 종하고 주인하고 한 자리에 앉아 형제 자매하고 뭐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엄청난 변화 정도가 아니라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버리고 종도 팔이고 주인도 팔이고 상전도 팔이고 노예도 팔이고 똑같은 손과 발이다. 이거는 혁명이지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던 사람들에게 다 남녀는 다 평등하고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를 방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유만큼 엄격하게 의무가 따르는 것도 없어요. 자유라는 것은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오히려 자유 때문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요새는 초등학교 1, 2학년도 인권을 배운다 그러대. 인권이 뭐 어떻게 가르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권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는 거다.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전부 감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법 테두리 안에, 질서 안에서 자유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여자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못 누렸기 때문에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이 누리지 못했던 자유가 본물처럼 터지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분수에 넘게 떠들게 되었어요. 여자들이 힘이 센 거예요. 입김이 세요.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배워라. 왜냐하면 여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배우라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 그동안에 교회 법을 모르고 질서를 몰랐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뛰어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 이렇게를 모를 거예요, 아마 주무시는 분들은. 나도 초저녁 잠 좀 많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여기 진짜 여기 와서 계셔야 되는데 뭔 졸지. 예수님이 진짜, 아니 내가 드린 말씀은 이 형상을 몸으로 오셔야 돼. 하기야 뭐 몸으로 와도 좋은 사람은 좋으니까. 근데 꿀밤을 한 대씩 줘야 돼. 꿀밤을. 옆에 사람들은 꿀밤을 한 대씩 주셔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멀리 혼자 떨어져 앉아 있다면은 긴 막대기를 가지고 꿀밤을 한 대씩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모르니까 신앙 양심에서 빗나가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는 남자도 문제를 일으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법 질서를 어긋나게 되면은 누구든지 무질서는 혼란을 가지고 오게 돼요. 혼란에서는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은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분쟁은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하거든요. 그 법을 안 배운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너만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를 위해서. 그게 사회 계약이잖아요. 루소의 사회 계약이라는 게 법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가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자유는 얻었지만은 신앙 양심에서는 빗나갈 확률도 많아요. 그리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면 방종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가난하다가 이제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있게 됐는데, 돈 때문에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는 누리게 돼서 참 좋겠는데, 이게 돈이면 단 줄로 알게 되면 이제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사람 베렸다, 베렸다. 베렸다는 말은 버렸다는 말인데,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 사람 버렸더라, 베렸더라. 이 말은 약간 세상 물을 묻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버렸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더라. 버리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다는 거지. 싫어 버림받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알고 다 알고 싫어 버리지 아니한 바 됐다 그래. 싫어서 버렸다면은 우리가 버림 받아야 되는데, 싫어 버리지 아니야. 싫어서도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지. 버림 받으면 안 돼요. 그 여자에게 모처럼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이 자유를 간직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성경에 봐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가 어디 있느냐, 다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옛날에 어릴 때 내가 들었던 말이에요. 맹태하고 여자하고는 패야 된다. 맹태하고 여자하고는 살에 한 번씩 들어오고 패야 된대. 그래야 부드러워진다 그러더라고.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장로님? 들었죠? 아유, 윤 장로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양반 동네 살았던 모양이지. 아니, 그렇다니까. 김 장로님 옛날에 여자는 들고 패야 된다는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권사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저건 그렇다니까. 여자하고 맹태하고는 패야 된대. 그럼 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들고 패야 말을 들을 정도라면 안 데리고 안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안 살아야지. 왜 맹태도 아닌데 패. 맹태는 패기는 패야 돼. 두들기야. 그래야 부드러워지지. 맹태를 안 패고 어떻게 먹어요? 맹태 그 바짝 말른 그거는 옛날에 막마이 그 패가 이 두들 패가지고 그걸 끓이더라고. 이게 좀 오늘 여자분들한테 인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여자는 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패서 말을 들을 거면 짐승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냐.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어릴 때 듣고 자랐어요. 근데 보면 지금도 이 동남아 국가들에 가보면은 이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이 필리핀에도 가보면은 여자들은 앞에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남자들은 뒤에 무슨 꽂아놓은 보살자리처럼 나는 앞에서 율동하고 설치는 분하고 뒤에 저 구석에 앉은 남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 남자는 동네 어쩌다가 저쩌다가 와다가 뒤에 앉아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여자분의 남편이라. 그 남자들이 대부분 다 그러서 그래요. 이상하게. 그 여자분들이 활동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더라는 거지. 그 남자들이 하면은 좀 더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여자들하고 같이 하면 또 더 크게 할 수 있는 건데 남자는 쓸 자리가 없어. 저래서 여자는 조용히 배우러 가는가 보다. 저는 절대로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같지만은 왜 여자들에게 조용히 배우라고 했느냐 하면은 모처럼 주어진 자유를 자유분방하게 법을 뛰어넘고 질서를 파괴하니까 교회에서 배우라 그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미 배웠다. 그 남자들도 물론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좀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아담하고 염치를 알고 정절을 지키고 선행으로 단장하고 이거는 마땅하다. 사치와 방종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성경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뭐라고요? 조용히 배우라. 새로운 질서 안에서 니들은 니 때까지 밖에 있었으니까 새로운 질서 안에서 조용히 배우라. 그것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다. 입이 열렸다고 다 말을 해서 안 된다. 원초적인 질서를 지켜라. 여자에게 권리가 주어졌어. 그러면은 원초적인 질서도 지켜라. 가정에서는 한 남자의 아내예요.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요. 이걸 망각하면 안 된다. 자유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를 배우라. 니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조용히 배우고 자유를 못 가졌으면 이제 공부 좀 하고 자유를 누려라. 전에는 모르던 율법과 법도를 조용히 지켜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고 했던 일을 이제는 스스로 배워서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방종하고 아담하지 못하고 정숙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교회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이 뭐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 인격이 구원받아야 된다. 인격이. 그 인격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에 따라야 한다? 해산의 고통에 따라야 한다.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막 그 산통을 겪을 때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라.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참 놀라운 건 영국 대처수상도 그렇고 비교적으로 그 유명한 여걸들이요, 학자도 많고 인물들이 많은데 대체로 그분들이 가정을 잘 지킨 사람들이더라고. 편견에 빠지면 안 되니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남편에게 조언을 받고 또 아내에게 조언을 받고
또 아내가 또 이게 마누라를 잘못 두면 또 남자를 배려해요. 그냥 이 조언을 잘 서로 받으면서 니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구원이 쉽게 이루어진 줄 알지만은 니들은 지금까지는 법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제 법 안에 들어온 이상은 이 법을 익히려면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아니 자유분방하게 뛰놀던 사람이 교회 와서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를 누리려면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려면은 주님이 주시는 이 법 안에서 새로 배워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생하고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생자배기를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못 견디는 거지. 응? 앉아있는 것도 못 견디겠고 막 뒤틀리고 막. 교회에서는 전부 자기 기준으로서는 하지 말라는 뿐이야. 안 믿던 세상에서 평생을 자유분방하게 살았는데 아니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갑갑해서 미치겠어. 왜? 이 자유가 몸에 안 배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참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 밖에 있는 자유는 어떤 건지 다 잘 몰라. 오히려 교회에 오면 편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차라리 편하고 기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나가면 불안한 거야. 왜? 주님의 보호를 마치 벗어나는 것 같았어. 내 자신이 황폐화되어지는 것 같았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이 주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마라. 세상이 주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마라. 누가 주는 자유? 예수님이 주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에서? 지옥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리라. 해산의 고통이 없이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 절제를 배우고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교회의 질서를 배워라.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동맹국가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동맹국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동맹국을 맺으면 안 돼요. 유다가 아수르를 동맹국을 맺어도 안 되고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애굽하고 동맹국을 맺어도 안 돼요. 왜? 어차피 둘 다 이방 나라야.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돼.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민족의 생사를 가늠하는 길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느냐. 우리가 여러분 기도 이렇게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지켜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오늘도 고속도로에 가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멀쩡한 거리, 너무나도 정상적인 거리 같으나 나라가 큰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라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나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누가 정권을 잡느냐 하는 건 아무짝하고 의미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우리나라의 신앙의 보장의 자유가 보장되고 하나님과 동맹하는 나라와 동맹국이 돼가지고 마지막 때에 선교 대국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30초만 힘을 모아서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겉으로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나라, 소돔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멸망했듯이 뽐페이의 최후가
붉은 백주의 대낮에 화산 폭발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정치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까 두렵습니다. 자유가 잿더미가 되고 교회의 믿음이 잿더미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맹하는 나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선포할 수 있는,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지켜주시옵소서.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도 안 되는 일이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도 안 되는 일임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없이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살아야 할 이유는 마지막 지구상에서 최대의 적그리스도의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 저 북한과 마주서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무장하여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만이 이 나라의 교회가 건재하고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켜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일이오매, 개인적인 세상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적인 자유마저 파괴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화운성명교회 성도들은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큰 기도를 들으시고 자질구질한 것은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일이든 자녀들의 일이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는 아버지 앞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법도를 배워 조용히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